요한계시록 2장 8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서 약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헬라 말로 서머나는 몰약이란 뜻을 가졌는데 고난을 상징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 몰약 이 세 가지를 예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박사들이 예수가 어떠신 분인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아는 그 내용을 알고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4세기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황제 숭배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그러면 고난과 핍박이 심한 교회. 성경에 한 알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교회란 건 성육신 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한 것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이 기록된 이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터키 지방에 지금도 가면 이 교회 옛 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옥도 지금 우리가 그곳에 가면 구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전 세계 모든 교회 총칭이라고 할 수 있고 전 교회를 시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교회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시대 초기에 속하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속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라오디게아에 관한 속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주신 이 칭찬, 책망 이런 것들을 교훈을 듣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7교회에 각각 주신 우리 예수님의 칭호는 그 교회 형편에 적합한 칭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오늘 여기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교회 형편 따라 예수님이 칭호가 거기에 적합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지배하시고 태초에도 계셨고 또 이 종말에도 계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서문화 교회 앞에 편지할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이 핍박이 많은 서문화 교회이기 때문에 감옥에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서문화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서문화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86세인 노인인데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당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감독이지만 죄상은 많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예수를. 내가 믿고 살아온 86년 동안 예수는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 내가 어찌 이런 주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86세 된 폴리갑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온몸에 불이 타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간증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걸 크게 외친 분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자매들은 순교를 당할 때 먼저 가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피를 흘리고 사자들이 온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거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붙잡혀 있는 감옥에 있는 자매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들은 피로 간증하는데 우리는 말로 입으로 간증하고 있는가? 우리도 빨리 저기다 넣어달라.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신앙이 이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 걸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기록들이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요즘 시대 말하면 공산세계 교회들,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무슬림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서문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목숨 내 걸고 싸워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책망할 게 없어요. 주의 생명 받고 목숨 내 걸고 순교 당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일곱 교회 모두 책망도 많이 받지만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셨다면 저는 요즘 자꾸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쉽게 말하기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면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무게 있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게 왔다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적인 활동, 의식, 제도 참여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인격으로 태어난 것, 오신 것. 이거 없으면 교회 안에 목사든 평신도든 무슨 얼마나 일을 많이 했든 얼마나 성인군자처럼 살았든 아무런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주의 인격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오면, 이분이 안 오시면, 실제가 안 되면 이 성경은 전부 다 교리예요. 생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알아도 안 믿어져요. 들을 때뿐이지 그때는 교인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급한 때이기 때문에 자꾸만 예배당에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저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오셨다면, 거듭났다면 이게 아주 참 아주 이게 무게 있는 100번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가 인격으로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오셨다면 첫째, 주님과 생사관이 같아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생사. 그게 같아요. 내 안에 예수가 왔으면 주님이 여기에 서문학 교회 첫째 한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네가 너에게 얘기한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살아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 인생, 이 생사관이 같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만 알지, 지금 사는 거, 이 삶만 알고 있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삶이 뭐냐, 이거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이 생사관이 주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아담으로 난 삶이란 지금 이 살고 있는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음의 행실 뿐이에요. 제가 자꾸 우스운 예화를 드는데 낙지를 썰어 넣어서 쟁반에 올려놓으면 벌떡벌떡 산 것처럼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죽은 행실이에요.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 묘지로 끌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묘지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도 그냥 편안하게 안 끌려가요. 갈등 느끼고 한숨 느끼고 울고 불고 죄에 지어서 고통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언제 끝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낙이 있고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얼굴들 보세요.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것에 힘이 있나? 살만 날만한 무슨 일들이 있는가? 전부 다 어디에 뒤통수 얻어맞은 것처럼
목적도 없는 사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왜 그러냐? 안에 전혀 기뻐할 만한, 이제는 내가 됐다, 이제는 살았구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물질을 봐도 그렇고 명예를 얻어도 그렇고 영구적인 게 없어요. 야, 이거는 괜찮겠지, 이거 가져봤는데 며칠 지나면 아니야. 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고, 저건 가지면 참 어떻게 희망이 있겠다, 그거 가져봐야 그때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장난감 갖다 주면 그때는 좋아하다가 또 며칠 내버려 던져버려요. 그럼 또 새 거 또 던져. 계속 그 생활이에요. 뭐가 희망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담으로 난 사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묘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양식이죠. 그거. 먹으면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잖아요. 먹으면, 제가 항상 말하면 실제 얘기예요. 한 끼 잡수면 묘지가 자꾸 앞에 오잖아요. 그 양식 아닌 양식이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하루 세 끼 밤낮 먹어도 배가 고파. 안 돼. 기독교는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 인생들 봐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 위해 일평생 저기 붙잡혀 수고한다. 그건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데 끝인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교회는 구원 얻은 성도들 확실히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죽음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생사관이 예수와 같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육신 안에 사는, 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죽음의 행실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부활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성도의 시작입니다. 이건 죽음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나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자꾸 들어와서 그렇지, 확실히 거듭나 예수가 내 안에 서 있다면 죽음과 고난, 두려움이 없어요. 오면 왔지, 견딜 수 있다.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생명을 건들지를 못하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해요. 그냥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오면 견뎌가는 거지, 뚫고 가는 것이지. 그 신기한 것은 뚫고 갈 때의 부활의 능력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뚫고 갈 때, 그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것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고난 와야 돼요. 고난 안 오면 주님의 풍성한 능력은 경험이 안 돼요. 내 것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살고 있다는 게 이 사는 건 이 사는 게 아니구나. 참 죽은 것이구나. 그냥 묘지로 가는 것뿐이구나. 꿈틀거리는 것뿐이구나. 죽음 이후에 생명을 받는 게 참 삶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게 생사관이 같아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와. 자,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빈부관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빈부관이. 가난하다, 빈하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그것을 가난하다 그래요. 궁핍하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실상 부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부요하다. 왜냐하면 부요하다는 거는 가난하다는 거는 세상에 것 없는 거. 세상에 것 없는데 세상에 것이 뭐냐? 이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건 그림자에 속한 거예요. 영원한 게 못 돼요. 육신적으로 가난하지만 왜 가난하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질적이에요. 이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고난 주어서 가난해요. 그래 환난이 왔어요 다. 주님 보기에 너 그게 부유한 자다. 왜 그런가 하면 네가 그 가난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것이다. 하늘의 것으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이 쌓아두었는데 명예도 지식도 물질도 모든 걸 많이 쌓아두었는데 다 내 영혼아 즐기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 쌓이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건 네 소유라고 등기에 내 소유라고 적어 놓았지만 그건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죽음에 들어갔을 때 이 종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이거는 세상에 있을 때 그냥 이게 참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영혼은 이 지구를 떠나는데 내 소유는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이렇게 해놓을 때까지 수고, 애타는 수고뿐이에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권위가 없잖아요. 아무리 등기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떠나는 날 그거 옆에 있으면 뭘 합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림자같이 다닌다. 시편 39장에. 그게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이 목동이 생활 시작해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왕이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는 권리와 부귀 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림자같이 다니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 주여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더 능력을 주시고 충만히 주시고 세상을 다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 내 종말이 어떤지, 마지막이 내 남은 연한이 어떤지 내 연약한 본질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제일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천지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내 본질을 좀 알게 해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좀 알게 해주옵소서. 내 종말 얼마나 남았는지, 종말의 연한 어떤지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예. 그거 바로 알면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됐습니다. 이제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주님 거기 관리 안 해요. 난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교회에 와서 기독교에 와서 잘못 가르쳐준 책임이 있지만 기독교에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본질 좀 알게 해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철저히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회개의 근본을 알게 해주는 이런 말씀이나 그런 교인들이 찾기 어려워요. 전부 어서 주여 세상에 외롭습니다. 가난합니다.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시고 전부 내 육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주님은 그거 해결하러 오시면 여기 그러잖아요. 아버지 재산인데 형이 다 먹습니다. 좀 야단쳐서 나누게 해주세요.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왔느냐? 내가 너희 재판관으로 왔느냐? 오히려 동생 보고 너 탐심분리쳐라.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이 예화를 들면서 끝에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 주시리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을 따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나를 평가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선택하셔야 되며 성경 안에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어지면 세상에 속한 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빈부관
예. 불타고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신앙 안에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림자에 속한 것인데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 하나님이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의 소유는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가야 돼요. 저곳에 가야 내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내 집입니다. 너희가 나 굶주릴 때 와서 좀 밥도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가 돌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위로도 안 해줬지 않느냐.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굶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너희 형제 중에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셔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었고, 병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었다. 주님이 언제 병원에 있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그것이 그 시간, 그 형제를 돕고 하는 모든 그것이 전부 하늘에 쌓아진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찾을 영원한 내 소유물은 저곳에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다 욕심 부르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 영혼 찾으면 그건 누가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때 만유가 되어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골로새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세요. 저주받은 이 만유가 아닌 새롭게 창조한 만유예요. 예수란 분은 하나의 마리아의 아들로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해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유가 되셨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만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예수 안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이것이 참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육적으로 겉으로 궁핍한 것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영생 천국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만유를 가진 자예요. 참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 빈부관이 우리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 이게 신앙관도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신앙과 나의 신앙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는 유대교를 자꾸 선전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데도 서머나 교회에 와서 유대교를 세운다고는 뜻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가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성전, 건물 성전, 그게 특색입니다. 성전 민족이에요.
성전을 잘 지어놓고, 여러분 이 성전이 참 좁아요. 이 성경대로 하면 그 지성소가 얼마 안 돼요. 요만한 방밖에 안 돼요. 지성소가. 성소도 그렇게 작아요. 전부 합해서 13m인가 그래요. 예, 넓이가. 그런데 그 짤막한 작은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회막이 있고 있는데 그게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자면 요즘 현실로 따지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덩어리 집이에요. 옛날 성전이. 거기 가서 그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죄를 지어도 사함 받으려면 그곳에 가야 되고, 짐승 잡아다가 피를 가지고 거기 제사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도 그곳에 가야 되고, 그게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잘 지어야 돼,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몸이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 무슨 소리냐? 유대인 아닌 자칭 유대인들이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도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 얼마나 막대한 수천억 들여다가 예배당 지어놓고 그 건물값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쪽 편 싸워요. 영혼들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건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교파마다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 교인들은 다 환멸 느끼고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건물만 지키면 돼.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받을 것들입니다.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체가 없어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저 영혼들 하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다 건물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키느냐, 이거 우리 편이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 속을 뻔하게 다 알죠. 그 지금 무슨 장난하고 있는지, 무슨 짓인지. 지금도 성전 건축, 선정 건축,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써먹고 내버린 거를 마귀가 뒤따라가면서 그걸 가지고 왜 여러분의 몸이 성전임을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성전이라면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바다에 가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이 성전이다. 예배는 1시간 여기 모여있을 때 예배다.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안에다가 다. 생활이 예배인데, 직장에 가는 생활이 예배며 가정에 가는 생활이 예배인데 여기다가 다 묶어놓잖아요. 이게 자칭 유대인들이 신약교회, 서문학교회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회라. 유대인들이 아니다. 사탄의 회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기독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교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어디에 썼어요? 율법을 돌판에 썼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전이 되는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이, 성령이 인격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돌비에 새긴 게 아니에요.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유대교가 뭡니까? 중간 역할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고, 잘못하고 있으면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다 직접 못 만나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온 구원 얻은 성도리다, 구원 얻었다면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직접 해결해야 돼요. 오늘 우리 여기에 모두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는 약속한 약속이 뭐냐? 전부 땅의 축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주까지 복을 받고 또 어디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전부 이런 얘기예요. 땅의 축복. 그 대신 오늘 이 신약 교회는 영적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입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대교와 교회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오늘에 와서도 타락한 종교가 유대교로 따라가요. 성전 건축하자. 율법을 지키라. 교리 가르쳐주고 계속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교회 사람들 보면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헌금 많이 해라, 거룩히 해져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증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제사장 비슷하게 돼 가잖아요. 교인들은 학생들이고 목사는 선생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직접 못 가는 것 같고 목사가 무슨 중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점점 그런 양상이 돼가지고 가요. 이 중간 계급이 뭐가 생기듯이 비슷하게 인식들이 모두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 받은 사람은 직위가 은사의 직분이 무엇이든 생명 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들이며 주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주신 말씀 가지고 사는 삶이 돼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근히 이렇게 안에 지금 타락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물 위시로 해서 안에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이며 전부 다 와서 기도 내용이 복 주세요. 육신에 필요한 거 주세요. 그거잖아요. 땅에 있는 축복, 유대인들이 어떠시? 전부 그거 찾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늘 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건 어디 가고 없고 이론, 교리만 남았고 실상은 전부 종교, 유대 종교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내가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시대는 신앙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그대로 신앙관이 같아야 돼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오면 환난과 궁핍과 회방 이거 받는 것인데 하늘의 생명을 받으면 땅에서는 의리의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곤란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고락관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고락관이 같아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며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은 십자가에 죽여야 될 것이니까 그걸 옥죄어야 돼요.
요셉처럼 옥에 들어가야만 총리가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돼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죽으면. 부활 생명 받은 자에게 고난과 박해가 오는 것은 왜 오느냐? 옛 자아를 죽이는, 없애주는 것 뿐이에요. 고난과 박해가 오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이 볼 때 망하는 걸 보이지, 실치. 그러니까 영으로 볼 때는 그게 와야만 육이 깨어져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 없으면, 이 박해가 없으면, 이 어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것들이 와서 나를 목을 죄야 되잖아요. 예? 저 속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주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깨트려야 돼. 그럼 이론 가지고 깨트려집니까? 그 어디? 절대 이론 배웠다고 내가 깨질 수가 없어요. 실제가 와야 돼요. 환경이 와야 돼요. 그래야 손을 들지. 예수님이 제자 되라. 어떻게 이런 좋은데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들어가면서 배워서 카펫 앞에서 제자가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하고 너 등에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앉아서 이론적으로 다 배워서 제자가 돼야 된다. 됩니까 제자가? 죽여줍니까? 절대 안 죽어져요. 인간은 실제가 와야 됩니다. 환경이 와야 됩니다. 고난이 와야 돼요. 그래야 움찔거리고 아이고 주여 못 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고난 없이. 그러니까 생명 받았다 그러면 필수적입니다. 고난 와야 됩니다. 환난 두려워하면 나 깨트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과 환난, 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전부 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거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법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집회를 앞두면 한국 가서 집회한다, 어디 가서 집회 앞두면 내 건강을 자꾸 건드려요. 그게 약하니까. 예. 그게 약해지기 때문에 심장이 어떻게 될 건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다. 이게 꼭 딱 낀 거예요. 혹시 주님과 좀 사이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먼지가 앉았다든지 하면은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이거 내 약점을 이걸 알고 여기 뛰어 들어오는 거구나.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들어서면 능히 그 일을 하시게 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했더니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 자주 아프세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암 환자들이 많아서 주님 오늘 저희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저 암은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저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까? 이 말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직접 타치해 주세요.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든지 돌이키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엎들면은 주님이 어떤 때는 그게 급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 그 영혼 위해 그 병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네가 어떠냐 지금 너 위치가 주님이 나를 반성하게 만들어요. 저 환자를 위한 기도는 아니고 나를 위해 반성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나를 위해 반성하고 주님 이거 내가 지금 먼지가 앉았네요. 이거 정결케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해결되어서 가기만 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환자에게.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주님은 너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역사하려면 네가 이렇게 먼저 정결케 돼야 되지 않냐. 예, 그 얘기예요. 그거 가서 네가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는 가면 내가 너를 이용해서 역사를 일으킬 텐데 네가 정결케 돼야 내가 역사에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 예. 고난이 어려운 일이지만 육은 싫은 것이지만 내 자아가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괴로움이. 예. 참 요즘 세상 무서운 세상에 신문을 보니까 어디서 총기 사건이 나서 여러 학생들이 죽었는데 제가 그 글을 보니까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머리를 쐈어요. 너 예수 믿냐? 안 믿으면 다리를 쐈어요. 총기를 들고 가서 며칠 전에 사건이 그겁니다. 기독교인 나와. 기독교인 누구냐? 학생들이 모르고 내 기독교이다 할 수 있죠. 서라. 너 믿으냐? 예수 믿냐? 머리를 쐈어. 우물쭈물하고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발을 쐈어요. 다리 쏜 아이들은 부상당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아이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예. 그 무슨 원수가 그렇게 전해질지 모르지 예수에 대해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시련 이런 모든 내 개인에게 가정에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육을 깨트리기 위한 내가 너 안에 가서 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베어 내놔라 하는 뜻입니다. 이 뜻 하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전부 내게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실제적인 교육이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그래서 고락관이 주님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한 생명의 풍성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아니에요. 부활할 수가 없다. 완전히 죽음이 와야 부활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네 죽은 자신을 깨달아라. 고난을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풍성이 나와요. 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 땅을 재창조하셨어요. 마귀, 세상, 사탄, 죄악 모든 걸 전부 다 멸해 없애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월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으셨으면 세상은 가만 안 있어요. 이제 덤벼드는데 이것들이 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덤벼들어서 내 육을 깨트리는 그 결론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걸 오늘 이 고락관이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뇌에 박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이 같아야 돼요.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세의 시간, 오늘의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때를 소망하고 영원한 때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만이라면 뭐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넘길 때가 아니에요. 왜? 영원한 세계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가려면 지금 경성해야지. 지금 때를 놓치면 그 때를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괴롭더라도 고난당하면 영원한 때가 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때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해요. 내 목숨이 나도 모르는데 언제까지일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 내 목숨이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피를 값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러면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매일같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몸도 시간도 내 삶의 목표도 전부 다 주님에게 드리는 것. 주님이 맡겨놓으면 든든하잖아요. 내 경험으로 시간과 물질을 내게 주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허탄한 데 많이 써. 허탄한 데 많이 써요. 죄 짓는 데 쓰고 방탕한 데 쓰고 다 써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적절하게 쓰십니다. 시간도 귀중하게 쓰시고 물질도 귀중하게 쓰시고 모든 것 다 나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야 되며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 다 모두 하나님께 돌려주는 게 축복이며 그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생사관이 주님과 내가 같아야 되며 빈부관이 같아야 되며 신앙관이 같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고락관이 주님과 나 사이가 같아야 되며 시간이 때관이 주님과 나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문학 교인들이 가졌던 이 신앙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새 창조를 해주시고 만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유시임을 주님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진실로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어지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나는 매일같이 죽어져가나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은 나를 통해 이 보잘것없는 사람 통해 빛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 안에 충만기를 원하며 이 교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며 방해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사관이 예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빈부관도 무엇이 죽음이고 부활인지 무엇이 사는 것인지 무엇이 가난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